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더 크게 읽는 거예요. 윤희야, 알았지? 고개 하지 말고.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눌 건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네, 응, 아니야, 안 해. 여러분, 뭘 안 해야 될까요? 뭘 향해서 응, 아니야,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을 다 함께 나누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응, 아니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작은 선물 준다고 했던 친구들은 예배 후에 저 뒤에 있을 테니까 저 찾아오세요. 알겠죠? 네. 자, 우리 지난주 주어진 삶을 열심히 잘 살아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답을 잃어버렸던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답을 주었던 것 나누었는데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 두 가지를 외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외쳤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던 한 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잘 쌓여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모두가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모두가 죽을 뻔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 답을 전달했고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도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왕이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높이 27m, 너비 2.7m의 금으로 만든 신상을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27m가 아파트 몇 층 높이 될까요? 27m? 10층? 정답이에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27m는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고개를 돌려도 보일 만한 엄청나게 큰 신상이 거기에 딱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막 음악이 정해진 시간에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던 길을 멈추고 엎드려서 그 신상을 보고 절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게 있는데 시간이 되면 아잔이 울리잖아요. 여러분 알죠? 막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딱 그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울리면 사람들이 아잔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이 신상을 앞에서 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남자친구들은 아마 나중에 다 군대 갈 텐데 군대 가면 막 뭘 하던지 간에 갑자기 애국가가 딱 울리면 하던 걸 멈춰야 돼요. 애국가가 울리면 태극기를 바라보거나 태극기가 없으면 애국가가 들리는 쪽을 바라보고 경례를 하고 서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휴가를 잘리거나 혹은 심하면 이걸 반복되면 심하면 영창에 갈 수도 있어요.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그 휴가 제한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누구도 살아날 수 없어요. 이 신상이 세워졌던 그 땅을 성경을 보면 두라 평지, 신할 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신할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나중에 한번 창세기 읽어보세요.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하나님 우리 보고 흩어져 살라고 했는데 난 싫어. 우리 함께 모여 살자 라고 하면서 엄청 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거든요. 바벨탑을 막 쌓다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신상이 세워진 그 땅이 바로 예전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신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졌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은 인간 중심의 나라예요. 지난 2주 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인간 중심의 나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빼앗아 가는 것, 그게 세상의 목표이거든요. 지금
이 신상에 세워졌다는 건 딱 이건 거예요. 인간이 최고야. 신 필요 없어. 신 따위는, 보이지 않는 신은 아무 쓸모 없어. 네 눈앞에 보이는 나 위대하고 멋있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너도 나처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인간이 최고야. 만약에 신이 있다라고 하면 요슬램프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서포팅해주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건 나고 인간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에, 남는 시간에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내 마음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고 있었던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 인간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다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내가 최고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내 부족함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 중심이랑 하나님 중심이랑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 똑같이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인간 중심의 삶을 없애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바라는 모습,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려고 하는 그 결단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만 해요. 이 바벨론 세상은 자신의 힘과 강함,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옛날에 실패했던 바벨탑에 쌓여졌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높은 신상을 쌓아 올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지 않아서 잘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보는 것만으로 압도되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 우와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크고 화려하고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이라는 거죠. 그 앞에 서면 나라는 사람이 약간 쭈구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게 세워졌을까?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의 모습을 닮은 금으로 만든 신상이 딱 세워졌다고 생각해 봐요. 생각하는 것만으로 최악이긴 할 텐데, 여러분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닮은 신상이 딱 세워져 있고 지나가는 애들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얘처럼 되고 싶어. 얘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학교에서 이런 걸 세워줬을까? 나도 얘처럼 공부하면, 나도 얘처럼 살아가면 이런 거 세워주나? 이런 말들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지금 이 표정처럼 극혐이겠죠. 근데 그걸 보고 칭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 여러분은 휴대폰을 딱 꺼내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겠죠. 카톡 프사하겠죠. 자랑해야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그런 것들이 세워졌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딱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쩌네 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잘 살 수 있는 거, 니네가 오늘 밥 먹을 수 있는 거 다 나 때문이야. 니네가 바벨론 사람인 걸 기뻐해야 돼. 네가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 봐, 얻어맞고 먹을 것도 없었을걸?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잘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신상이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금으로 만든 신상이 딱 세워져 있어요. 햇빛이 그 금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눈 아프겠죠. 눈 폭행당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보는 것만으로 딱 보는 순간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아도 그 빛나는 금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 마음이 어떠겠어요? 째지는 거죠. 막 미치겠는 거지. 와, 나만 보면 사람들이 절로 고개를 숙이는구나. 막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엎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는 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게 다 맞아요. 난 당신이 말하는 걸 다 인정해요. 난 당신을 리스펙해요 라는 의미잖아요. 길을 걷던 모든 사람들이 음악이 들리니까 갑자기 팍 엎드려요. 잘 모르던 사람도 일단 엎드리는 거예요. 야, 니 왜 엎드려? 뭐야 하면서 다 엎드리는 거죠. 아무도 서 있어서는 안 돼요. 모두가 이 신상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함, 강함 앞에 엎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이 신상 앞에 엎드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신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손을 비비거나 엎드리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은 시대에 따라 모습이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겠어요? 그만큼 우상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이 우상이 주는 힘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왠 줄 아세요? 왜 우상이 그렇게 매력적인 줄 아세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걸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게 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그게 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나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우상을 만드니까 그것들이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신상 앞에 엎드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정말로 미안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곤 있지만 삶의 작은 부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모두가 바짝 엎드렸던 그때 딱 세 사람이 서 있어요. 진짜 깡이 좋죠. 다 바짝 엎드렸는데 서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내 옆에 누가 서 있었으면 발로 찼을 것 같아요. 니 죽어, 빨리 엎드려. 야, 엄청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냥 솔직히 눈 딱 한 번 감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가서 한번 할게요 하고 그냥 엎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내 가족들도 지금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신상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노예였던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나에게 많은 돈을 주는 내 직장 상사에게 그냥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한번 인사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노예처럼 막 굶는 게 아니라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심에 찔리지만 이거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냥 고마움을 표현하는 인사야 라고 생각하고 한 번 절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세 사람이 절한다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누가 알겠어요? 다 엎드리고 있는데, 고개 못 들고 다 엎드리고 있는데 누가 엎드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아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죽는 게 확정이에요.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100%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줄지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요. 구해주지 않으셔도 괜찮다.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상에 숭배하지 말라고 했거든. 응, 아니야, 안 해. 죽어도 안 할 거야.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나아. 그 마음으로 버틴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지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해서 그래 니네 한번 봐줄게 라고 말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지만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왜 죽는 걸 선택했을까요? 왜?
첫째, 이 신상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재료들을 모아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세워놓은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건 크고 화려하고 눈 막 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지만 새들이 날아가다가 새똥 싸면 그냥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비가 내리면 우산도 쓸 수 없는 무능력한 가짜 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둘째,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왕 앞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세상에 어떤 신이 너네를 구원해 줄 것 같냐? 니네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정신 차려. 니네 내 말 한마디면 다 죽어. 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신도 내 발 아래에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쥐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런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니네 구원할 수 없어. 당장 엎드려. 이 새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난 절할 수 없다. 지난주에 다니엘이 빛을 발하며 세상에 답을 던져줬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새 친구가 세상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뚜렷한 한계가 있는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에게, 들깨나 새들이 지나가면서 오줌이나 똥을 싸도 쫓아낼 힘이 없는 가짜 신 앞에, 비가 오면 모래바람이 불면 그대로 다 얻어맞아서 다 뜯겨져 나가는 그 가짜 신 앞에 겁먹은 사람들에게, 그 가짜 신에게 내 인생의 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우리의 유일한 답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뭐야? 어? 몇 초 넣었어요 방금? 1초도 안 된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3초면 삼겹살 있겠어요. 밀어놓고 됐을 것까지. 하나, 둘. 그만! 다 배고프구나. 여러분, 아까 삼겹살이 몇 초 만에 익었죠? 3초죠. 지금 이 새 친구가 들어가야 되는 그 풀무불은 이것보다 더 뜨거웠어요. 삼겹살이 3초 만에 익는 이 1200도보다 훨씬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새 친구가 응 아니야 안 해, 절 안 해, 나 죽을 거야 라고 고백할 때 이미 그들의 눈앞에 저렇게 불타는 풀무불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냥 난 이제 저기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 뜨겁게 타는 걸 보면서도 안 해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새 친구를 양팔에 끼고 따라가던 사람들, 그러니까 얘네를 풀무불에 넣으려고 끌고 가던 병사들이 근처만 갔는데 뜨거워서 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 앞에 이 새 친구가 들어가져서 딱 던져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죽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불 속에 그들이 살아있는데 옷도 그을리지 않았고 오히려 한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은 살아날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 앞에 내 믿음을 꺾어버리느니, 내가 하나님을 버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죽는 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풀무불로 끌고 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타 죽는데 나는 살아남았다? 내 옷은 타지 않았다? 이거 뭐지? 이러면서 풀무불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눈을 딱 감고 빵 던져졌는데 안 뜨거워요. 아무것도 타지 않아요. 누가 내 옆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사람이 불에 타지 않았다는 거 이해되세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그들이 불에서 살아나왔어요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의심이 되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옆에 있는 친구를 더 좋아하고 핸드폰을 더 손에 끼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풀무불과 같은 힘듦, 어려움, 외로움, 고난 속에 있을 때 막 하나님이 비웃으면서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와서 나를 안아주고 계셨구나. 내가 있는 그 어려운 풀무불 안으로 함께 들어오시는 것,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먼저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행동 뭐 한 거 있어요? 그렇죠? 없죠? 뭐 여러분이 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특별하게 예뻐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먼저 그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새 친구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결단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선포, 응, 아니야, 안 해 라고 고백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아날 줄 몰랐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가 여기서 타 죽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타 죽는 걸 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곧 죽어도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 느부갓네살도 이 세 친구처럼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삶의 전부였던 때가 있어요. 그 꿈에 대한 해답을 알고 나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최고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떤 변화도 있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처럼 머리로만 믿고 바뀌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 신상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앞에, 우상 앞에 엎드렸어요. 왜? 나 빼고 모든 세상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안 해. 응, 아니야, 안 할 거야. 절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왜? 그들에겐 분명한 선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채소를 먹으며 지켰던 그 선보다 더 깊어진 믿음의 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주 전에 했던 거, 여러분 그 어떤 선을 계속해서 더 덧칠하며 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선을 지키며 살아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어떤 것 앞에도 절하지 않을 거야. 안 해. 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들과 똑같은 선포예요.
이제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종이를 나눠 줄 건데 그때 하나님 빼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3가지를 적어 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3가지를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1, 2, 3번에게 절하지 않을 거예요. 나 1번 이것에게 더 이상 절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절하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방법 뭘까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단 1장이라도 읽는 거예요. 목사님은 큐티나 성경이나 제자훈련이나 이렇게 함께 뭔가 훈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월이나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학교 상황을 보고 먼저 조사를 하고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큐티나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함께 할 생각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은 그 선을 잘 유지하도록 돕고 싶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고 나는 절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과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선포해야 되는 건 저거예요. 셀 모임 때 아까 말했던 3가지를 적고 시간이 되면 그 중에 1가지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둘째, 아침 저녁으로 나는 땡땡땡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1, 2, 3번에게 절하지 않겠다. 혹은 나는 1번 이것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셀 모임이 끝날 때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동시에 읽고 난 다음에 나는 1, 2, 3번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외치고 셀 모임을 끝내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해했죠? 1, 2, 3, 1번 뭐, 2번 뭐, 3번 뭐, 그리고 나는 1, 2, 3번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 혼자 말하면 민망하니까 같이 입을 맞춰서 옆에 애가 내 거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종이를 들고 집에 가서 책상에 두세요. 책상 앞에 두고 볼 때마다 외치세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두면 느부갓네살처럼 다시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고백이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이번 주에 했던 이런 작은 고백들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응, 아니야, 안 해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이, 힘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학교, 모든 자리에서 이 선포가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알겠죠?